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붙들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꼭 만나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이제 수련회,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같이 수련회 하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참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우리가 리셋하기 위해서 용기 내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투적인 용어를 하고 싶어서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정말 돌파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말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청년들을 개개인을 봐도 우리 공동체를 봐도 좀 더 변화됐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개개인을 만나봐도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싶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까? 사실은 아는데, 사실은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믿음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려야 될 것들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힘겨울 것 같으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은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을 붙잡겠다.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그렇게 할지 자신이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연약한데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귀신을
쫓아낸 걸 말하지만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싸워야 할 것들 내 노력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기도로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기도조차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막힌다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제 간사님도 이렇게 우리 그때 3, 4, 5셀 나누면서 이 간사님도 같이 나누면서 청년들이 뭔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고 이런 거 느껴지는데 더 이렇게 뭔가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로 나갈 수 있을까 계속 자기는 이제 중보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열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막상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면은 그 돌파가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가지 않고 저 자신을 봐도 뭔가 이 기도를 더 돌파하고 싶은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막힐 때는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기도를 막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되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기도하면 주실 건데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다른 표현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계속 그쪽 방향, 주님의 방향으로 나가서 계속 선택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한쪽 구석에 내 마음에 다른 쪽도 염두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돌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택 쪽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 3절,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2절, 3절, 4절에서 먼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도록 서로 용서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싶은 내용인 거잖아요. 리셋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까?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4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은 비유를 통해서 그럼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도를 할 열정이 없어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 인내 있게 해야 되고 계속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걸 저는 오늘 돌파하는 기도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네가 잘 아는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계속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기도할까? 첫 번째는 돌파하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밤에 찾아가서 떡 3덩이만 좀 달라. 나한테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다. 그럴 때 지금 우리 다 잠들었고 애들도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것까지 갈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그런 사람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주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간청하다라는 뜻이 뭘까?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 단어죠. 여기에서 한 번만 딱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고 그 시대 헬라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2가지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뻔뻔한 거, 무례하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2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간청함이라는 거는 내가 뻔뻔하게라도 기도한다는 뜻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다르게 만약 번역한다면 수치를 안 당하려고 주지 않겠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요구할 때 그 줘야 되는 사람이 안 부끄럽기 위해서라도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있는데 줘야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 우리 개역개정도 번역한 거는 정말 내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라도 기도하는 태도를 말한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은 당연히 주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절대 안 주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구하는 그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겠다. 절대 안 줄 사람한테 얻어낼 것처럼 그 정도로 간절한 태도, 그게 이제 강청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고 싶은 분이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설명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 말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다. 그 정도의 태도를 강청함이라는 단어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강청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까? 다른 말로 그만큼 절박한지 우리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한가? 어찌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절박했을까? 그냥 친구가 찾아왔는데 음식 구하는 거 그 문제 자체가 그 정도로 절박했을까?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막 수치를 모를 정도로라도 구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그만큼 아마 그 찾아온 손님이 그 사람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절박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랑.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 절박함을 좌우하고 그 절박함이 강청하는 기도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느냐가 강청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이 절박함으로까지 가야지 강청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의 수많은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절박함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강청하는 기도에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작가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해야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는 마치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수동적인 것 같지만 기도만큼 능동적인 자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렬하게 사랑할수록
가장 강렬한 열정으로 쏟아붓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박한 기도의 때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리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청하는, 뻔뻔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현재 명령형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되게 번역한다면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그게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사랑이 일어나면 강청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파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우리 본문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는 호감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내 정성을 비는, 마치 다른 종교처럼 상신령이든 어떤 대상이든 정성을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 강청하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의 핵심이 아버지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도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자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서 나는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고 너희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뜬금없게, 그래서 막 이 신성모독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욕할 만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도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도도 알려주시고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수빈이 아버지나 참 인격적이신 것 같은데 예. 육신의 아버지가 참 친밀한 인격적인 분이 드물어요. 특히 제 아버지 세대는 더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참 그런 분이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의 아빠들은 자녀들한테 참 사랑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해도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신앙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는 것들을 점검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는 선한 목자고 도둑, 강도와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기도가 안 들을 것 같고 그렇게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멀어졌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몰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 증거가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뭔가 주님 위해 뭔가 한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더라도 주님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하는 순간 기도는 끝입니다. 끝. 우리 세린이는 아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마치 나한테 당연히 막 갑자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아빠 1,000원 아빠 1,000원 뜬금없이 뭘 살지 뭐 할지도 없어. 그냥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1,000원 이렇게 말. 왜? 아빠가 줄 아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다른 뭐 어떤 상황도 필요 없어요. 1,000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뭐 신학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용고해야 되고 기도할 때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용사를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하늘에 높이 계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요구가 이렇게 붙이지 않고 아빠 끝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아빠로 인식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빠로 인식하고. 기도에 많은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기도에 많은 어떤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빠로 인식이 되면 그 아빠한테 얻을 때까지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빠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특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한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욕해도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모함하고 거짓말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안 와서 모르는 거야. 난 아버지께로 왔어. 여러분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찌르는 말을 하고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막 짓눌러도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했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걸 하고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예수님의 인식, 그 인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파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똑같은 이제 내용을 제가 헷갈리네.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거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아까 찾을 때까지 찾아라, 구할 때까지 구하라. 결국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실 문제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성령님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생선이랑 뱀, 알이랑 정갈. 근데 우리의 인식은 이게 너무 뜬금없는 건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뱀장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뱀 대신에 뱀장어를 주겠냐. 알 대신에 정갈이 동그랗게 말면 알처럼 보이거든요. 알 대신에 알처럼 보이는 정갈을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비슷한 것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비슷한 거, 성령이 주는 기쁨 정도의 비슷한 거, 성령이 주는 화평스러운 거에 비슷한 거. 이 정도만 돼도 적당하게 좋지 않느냐. 그 정도로 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어느 정도 풀리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만 고민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것입니다. 저도 참 사역을 하면서 제 한계에 직면할 때가 참 많고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 그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바뀌게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말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도 지난주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애한테 화내기도 하고 아내한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힘으로는 설교한 대로 제가 못 살아요. 그렇게 예배하자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지고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결국은 성령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절박함과 갈급함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리셋되고 싶냐? 너희가 아무리 잘 기획하고 준비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이 화평스럽겠냐? 목자가 아무리 섬기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나누는 나눔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비슷한 거 정도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번 수련회 좋네.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잘 모이네.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 성령이 역동하도록, 우리 예배에 성령이 역동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돌파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한계를 직면시키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될 것처럼 우리는 너무 착각하니까 계속 한계를 직면시키면서 결국 성령이 해야 되구나. 결국 성령님께 구해야 되구나. 그 자리를 우리를 나가게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한 뒤에 11장의 뒷부분은 성령이 능력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만이 구원자는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절대 기획하고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어나요. 그리고 더욱더 선명하게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만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단한 찬양팀, 대단한 설교자, 대단한 모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점점 주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한계를 계속 증명시키고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 또 넘어지는구나. 결국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늘 중요한 시기죠. 근데 중요한 시기란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강제로라도 변화되는 시기에 왔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가 만약에 장애에 부딪힌다면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파하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하는 거. 돌파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버지, 정말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인식으로 기도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돌파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기도가 바뀌지 않겠죠. 근데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내일 수련회 때도 기도하고 아직 남은 40일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좀 기도로 내 자신이 돌파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뻔뻔할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뻔뻔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인 것을 알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왜곡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중원번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영원토록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비슷한 것에서 멈추지 않도록 잠깐 시간의 맛을 본 것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성령에 늘 잠겨있도록 충만하도록 그래야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이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공격들, 유혹들, 내가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을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참된 사랑의 아버지인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한계에 직면한 이 상한 마음들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보호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 기도가 살아나고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기도의 문들이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향하여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청년 예배 후에 잠깐 소모임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눔지 색깔별로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별로 오늘 바꿔볼까요? 빨간색이 요 앞에, 검은색이 저쪽, 파란색이 저 문 쪽, 초록색이 저희 컴퓨터 쪽. 이렇게 빨간색 요 앞쪽, 검은색은 저쪽, 파란색은 문 쪽, 초록색은 유리밑 쪽. 이렇게 잠깐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